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일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면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부장을 끊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들었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부르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자기한테 이득이 되면 이득을 따르고 손해가 되면 손해되는 데서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나은 삶이 있는데 그것은 공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고 우리에게 바른 삶,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나 중심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불러가지고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시킵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로 돌아가라 그래도 안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살아보니까 또 살만하거든요. 세계 최고의 문화고 또 재정적으로도 괜찮고 또 자식들도 70년 살다 보니까 상당히 뿌리를 내렸고, 내가 왜 꼭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 짓고 고생할 거 뭐 있어? 그냥 바벨론에 살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너희들은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서
조국으로 돌아가라. 바빌론에서 유다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전체 물줄기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십니다. 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기에 우리의 중심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현 정부의 안타까움이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는 상권 분립에 대한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분리가 되고 균형을 맞출 때에 국민의 자유권이 보장이 됩니다. 근데 이걸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입법부도 장악하고 사법부도 장악하고 행정부도 장악하고 이걸 갖다가 전체주의라고 그럽니다. 전제주의, 독재라고 말합니다. 근데 국민들이 너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자유민주주의로 대한민국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재난지원금 나눠주면 또 표 찍어주고, 나한테 이득이 되면 또 그런 쪽으로 행동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국민들을 이용하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저는 신문을 보면 이제 일면을 제일 많이 보고 사실 사설하고 이 논단을 많이 봅니다. 마지막 조선일보 같으면 A35페이지, A36페이지를 제일 많이 보는데요. 나라를 전문가들이, 논설위원들이 어떻게 보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관점에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오늘 대한민국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게 눈이 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만 이야기하라. 성경은 구약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정치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정치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구약은 대부분 정치 이야기예요. 왕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 당시 흘러가는 이 사회 속에서 이 고레스는 왕이잖아요. 정치가잖아요. 중국으로 말하면 황제라는 게 더 옳은 말이죠. 13개의 나라를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파괴하고 포로 잡아갑니다. 유다는 망합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이 되니까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 고레스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백성의 역사도 주관하지만은 온 세계 역사, 우주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고레스를 세운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름 부었단 말은 메시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 또는 구원자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자를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고레스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고레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보신답니다.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한다. 고레스가 13개 나라를 정복해요. 마지막으로 정복한 나라가 이제 바벨론인데요. 그 당시 바벨론은 제일 강대한 나라입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 리디아를 비롯해서 주변에 터키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라든지 지금 이란 지역에 있는 나라든지 시리아, 이제 유대까지 이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레스, 역사책에는 키루스 2세로 나옵니다. 키루스 2세의 오른손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한다. 수많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승리하고 열국이 항복하게 움직인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하나님께서 열국의 왕들의 허리를 풀어가지고 문을 열게 만든단 말이죠.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바벨론을 정복할 때에 벨사살 왕, 그는 성전에 가져온 성물을 가지고 술잔을 하면서 참으로 방탕했습니다. 그때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나라가 나뉜다는 거죠. 메데 페르시아 군이 바벨론을 무혈 입성합니다. 바벨론이 워낙 부패해가지고 안에서 문을 열어줬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열어준 거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바벨론을 항복하게 했단 말이죠.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허감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가지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앞장서 가지고 고레스를 사용해서 승리하게 한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앞장서 가지고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요, 논문을 쳐가지고 부수고요, 세빗장을 꺾어버린답니다. 하나님께서 허감 중에 보화와 은밀한 것에 숨은 재물을 고레스에게 준대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용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전쟁에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렸고요, 대한민국의 정권, 북한의 정권 하나님께 달렸어요. 내년 3월 9일 이 선거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한 이틀 전에 그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년의 선거는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느냐 전체주의로 가느냐 선택이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자꾸 후보들이 나와서 미혹하고 달콤한 이야기하면 이게 나한테 덕이 되겠나 안 덕이 되겠나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대선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 나라가 위험합니다. 자유민주주의로 갈 거냐 전제주의, 공산주의, 독재주의로 갈 거냐, 그 기로가 내년 3월 9일 날 선거다.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내가한테 이익이 되냐 소비가 되느냐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나라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옵니다. 고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과 함께 계세요. 그들을 사랑하세요. 이제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고토록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데리고 가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앞장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가서 성전을 지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혈통이나 지역이나 내 이득이나 이런 것을 보지 말고요,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라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우리가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포로로 잡혀있는 유대인들은 이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빨리 우리 저거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아이고 어떤 사람은 이 살만한데, 아이고 내가 이제는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내 자식도 이제는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이고 꼭 저기 가야 돼, 여기에 더 좋은데, 지금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곳이 암만 좋아도 너희들이 있어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4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요, 야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바빌론에서 추를 바빌론 시켜가지고 예루살렘에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포로도 끌고 가고 전쟁에도 지게 하고 코로나도 오게 하고 여러 가지 징계를 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진짜 회개하고 바로 서면 비를 내리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전쟁마다 이기게 하고 풍년이 오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지. 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를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봐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신이 없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고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요, 고레스는 사실 하나님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의 영토가, 페르시아 영토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넓은 영토를 주겠다 이거예요. 바벨론보다 그 당시 페르시아가 훨씬 더 넓죠.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족인데요, 지금도 페르시안 벨트가 이란,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이쪽이 페르시안 언어를 쓰는데요. 근데 이보다 그 당시 굉장히 넓죠. 터키까지, 나중에 애국까지. 이 넓은 영토를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창조주가 되고 구속주가 되고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을 우리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움직이면 우리 인생은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빛도 짓고요, 어둠도 창조한답니다. 하나님은 평안도 짓고요, 환난도 창조한대요.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 아주 강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들이 유다를 침략할 때는 어둠을 왔고요, 환난이 왔어요. 그러나 고레스가 유다 포로들을 해방시킬 때는 빛이 왔고요, 평안이 왔어요. 어떤 면에서 느부갓네살은 어둠을, 환난을 줬고요, 고레스는 빛과
편안을 준다는 거예요. 고레스가 너희들을 해방할 때에 다 조국에 돌아가서 성전 짓고 하나님 잘 경외하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운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구약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공의와 정의. 조금 우리 번역 보면 혼선이 오는 데도 있는데요. 히브리가 제일 정확한데요. 미시파트와 ጼ다크. 이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올바른 기준입니다. ጼ다크는 하나님의 올바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며 미시파트를 부리며 구름이 의를 부를지어다. ጼ다크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운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였노라. 우리의 삶은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근데 우리가 제자라는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공의를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바르게 살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 복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내 삶은 엉망이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잘 모를 때는 좀 딸려올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실망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에 살아가는 남편을 복음 전하려면 또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 자녀를 말씀으로 잘 세워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오늘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질그릇 조각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들었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있을진저 질그릇 한 조각 같은 자다.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갈 사람들 가운데 이 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꼭 그 뭐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 믿어야 되겠냐고. 오늘날 신약으로 말하면요. 아이 바빌론에서 믿어도 되지. 꼭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짓고 예배드려야 되겠냐고. 바빌론에서도 우리가 뭐 하나님 잘 예배하면 되지. 참 사람이 희한해요. 사람은 다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자기 소리 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은혜 받은 것을 이제 가정식탁 예배에서 자녀들과 나누고 셀 예배에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바벨론에 남아가지고 조국에 안 들어가려는 사람을 향해서 아주 질책하는 내용이에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가 있다. 질그릇 한 조각 같은 유대인들 안 돌아가려는 그들이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토기장이야 진흙 손에 잡아갖고 마음대로 하는 거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뭘 만드느냐.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에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거꾸로 하면 안 된다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따지고 시비 걸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아서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여서 하고 묻는 자는 화가 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이제 잘 길러야 되는데
자식이 부모한테 왜 내 딸로 낳았냐고, 나 왜 이렇게 낳았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요새 그런 아이들도 가끔 있죠.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자녀를 잘 키워야 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키워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노후가 편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속 말씀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11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느냐. 아니, 유대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명령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오. 아이고, 꼭 내가 유대로 돌아가야 되겠어? 나 여기 살기 좋은데. 하나님 생각 바꾸시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소원대로 들어주이소. 안 그러면 가만 안 놔둘 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뜻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제가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기도해 보면 이제 소원을 아는데 끝날 때가 너무 많아요.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게 해주세요. 성령을 부으세요.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거든요. 나를 바꿔야지. 하나님을 뭐라 하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유다로 안 돌아가려는 사람들은 하나님 생각 바꾸라는 거야. 자기가 여기 바빌론에 있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노라. 하나님이 땅을 만들고 하늘을 만드셨대요. 하늘의 모든 군대, 천군수사를 하나님 부르신답니다. 자,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공의를 일으키신답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켰다. 고레스를 하나님 공의로 일으켰답니다. 그래서 그의 길을 곱게 하겠다. 유다 백성들이 다시 족으로 돌아가라고 성전을 지으라고 고레스를 일으킨 거예요.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고레스가 성읍을 건축하도록 도와준답니다.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갚음이 없이 놓아주겠다. 그냥 돌아가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잘 봐야 돼요. 느부갓네살 같이 몽둥이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고레스 같이 유다 백성을 해방하는 사람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제 37년 목회하면서 지금 시대에 같이 제가 참 대통령이 중요하구나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자유민주 헌법 가치를 지키는 정말로 고레스 같은 왕이 대한민국을 통치해야 되지 않냐. 저는 늘 그 사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자유민주주의 헌법 하나님의 뜻을 밝게 드러내는 대통령을 세워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그게 참 중요해요. 지금 총리인 김부겸이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참 얘기를 좀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좋은 정치를 하려는가 이런 많은 기대를 했었어요. 참 좋은 정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대한민국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고레스 왕이 같은 사람이 세워지고 정말 우리 후대가 편안하도록. 여러분, 내년 대선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고레스를 세워서 유다 백성들을 바빌론 포로에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평안 때문에 안 돌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 성전 짓고 하나님 잘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잘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후대까지 잘 하나님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